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향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하반장을 중심으로 주제는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도 번아웃되고 또 이렇게 지치고 저렇게 지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휴가를 간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일도 해본다, 저런 일도 해본다. 하지만은 성경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한 얘기죠. 오늘 본문 내용은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 본문은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힘을 잃은 엘리야의 회복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에 열왕기상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있는 엘리야가 있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은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들어간 광야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한 60km가 아니라고 그래요. 60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0km라 하면은 아무리 광야길을 하더라도 2, 3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죠. 그렇죠? 2, 3일 60km는 120리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150리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50리면은 빨리 걸으면은 뭐 나절 반 정도 되고 좀 천천히 좀 그냥
대충 거론해도 한 3일 정도면 돌파할 수 있는 거리가 60km라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40주야를 가서 40주야,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의미한 바가 뭡니까? 여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엘리야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방황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 정신적으로 번민, 갈등,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자의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 내려놔야 하는 건가 아닌가. 아무튼 자기의 사명감으로 비롯해서 번민과 갈등이 깊었던 나날이다. 생각이 깊으면은요 발걸음이 빠르지 않죠. 그렇죠? 생각이 깊고 번민이 깊고 갈등이 깊으면, 그래서 이 40일 주야, 이것은 2, 3일면 돌파할 수 있는 이 거리를 40주야를 갔다 한 얘기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깊은 방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말이라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타나면 바람이 나타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지진, 땅이 갈라진 지진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는데, 이 바람, 지진, 불, 이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불이 붙어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선자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 시끄러우면 들을 수가 없고 시끄러우면 들을 수가 없고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소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소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슨 바람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불같은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은 일상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무슨 바람, 지진, 불같은 그런 기적을 만나거나 경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진정한 회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이 본문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기적을 목격해서 무슨 안진매이가 일어섰다거나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다거나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돼, 우와 기적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이 돋고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사명감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천기를 누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천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천기를 누설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놀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천기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아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지금 왕을 말하는 거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다 하면 이제까지 그 아우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바꾸라 하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천기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엘리야에게 부여한 새로운 사명인데, 이 세미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명이 엄청나요. 엄청나. 어떻게 엄청나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 무슨 그런 일이 있은가 보다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첫째로 이방 땅인 아람의 왕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왕은 이제 뭐 어떤 일로 없어지고 아람의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우 왕조였는데 그 아우 왕조가 없어지고 왕조가 바뀌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천기죠. 세 번째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변혁을 듣고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호렙산의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의 역사든 한 민족의 역사는 살기등등한 이세벨의 왕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은 귀에 들리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엘리야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저 광야 한가운데 있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소위 아랍 나라가 나라가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선지자가 바뀝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천기를 누설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 그렇구나. 지금 나는 이세벨을 통해서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떨었는데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즉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로소 엘리야는 두려움의 동굴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두려움의 동굴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갖는 이 두려움의 동굴, 불안의 동굴인데, 여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은, 와,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구나, 이게 확실히 보이게 되면요, 상황이 두려워지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여전히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이런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이세벨에 쫓겨서 이 죽음, 두려움, 이 불안의 동굴에 있었는데, 언제 이 불안의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세벨이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쥐고 흔드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고 이런 상황을 겪었다 하는 말이라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겹겹이 진을 쳐서 활을 쏘고
창을 켰는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들을 꽉 장악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칼 들고 있는 너희들도 아니고 화살 들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야 하는 이 믿음이 강하게 사로잡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요, 생계 수단이었던 소와 가구를 버려서 소를 잡고 가구를 불태워서, 그리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결연한 이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오죠? 여러분이 도움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로이다.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만 드리는데,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새벽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비전을 회복하고, 때로는 힘을 회복하고, 때로는 용기를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어제 잠을 깊이 못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제 진단받은 건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요거는 우리 권사님 보고 말씀해야지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새벽에 이 불안하고 이 두려워하고 이 흔들린 내 마음속에 들려준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의 연활동이라 하는 것이 있어서 늘 주의를 여러분들이 어제도 주고 오늘 또 드리는데, 여러분 경전 이전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고, 귀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줬고, 나귀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줬고, 동물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줬고, 모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경전 후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정립이 되고 신약 성경이 정립이 될 때는 신약과 구약이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더 특별 계시가 필요 없어. 더 직통 계시가 필요 없어. 이거 자꾸만 연연하면 안 됩니다. 더 직통 계시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데, 이렇게 찾는 것이 점재인 믿음이야. 이 신사도 운동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과 구약과 신학이 충분한 표준됨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하나님이 언변이 적어서 요 정도밖에 못 하시겠어요? 이걸 수천과 하늘 쌓아도 쌓을 수 없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비전을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능력 주는 것을 믿으시고, 다른 일에 자꾸만 견눈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할 때 음성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귀에다 음성을 주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예언 운동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관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순간 말하는 자는 절대 강자이고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약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아무개 권사님은 생명록에 그 이름이 없다고 그런다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생명록에 내 이름이 없다면은 여러분 밥맛이 있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절대 강자가 되고 듣는 여러분들 절대 약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당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불, 지진, 바람 등 기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운데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 우리가 집중하지만 놓치기 쉬운 그 음성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되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누락질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기록된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교육자들의 이 음성이 참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임을 믿고 저들이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들으므로 오늘 나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비전을 보고 때로는 사명감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교우들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과 그 상황을 지나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 확신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모세 선교회원들, 우리 안나 선교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누가 뭘 하더라도 노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세월의 흐름에 우울하거나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뵐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할까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도 주님 만날 기대감으로 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기대감으로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특별히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법인데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부와 여지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넉넉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